너희야말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도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장애인들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멀쩡한지 몰라도 우리는 다 영적으로는 극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김옥고 어눌한 장애인이 주님을 뵙고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그 귀먹고 어눌한 장애인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이 그를 데리고 따로 가셨다고 합니다. 33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주님이 그 장애인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개별적인 만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만남에 관심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주님을 따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단체로 언제나 적당히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도 전부 구경꾼들이지 교회 와서 꼭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가겠다는 그런 영적인 야심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바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로 보자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자꾸만 달아납니다. 그게 요즘 추세입니다. 제발 관중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님을 주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백날 가야 헛믿는 겁니다. 사실 그보다 더 불행한 신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끝까지 영적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필히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내 문제, 내 장애가 해결되고 치유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장애인을 데리고 따로 가신 주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장애인의 믿음을 자극하셨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의 믿음을 고무하셨다고 합니다. 본문 33절 하반절 보십시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게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보통은 말씀만으로 고치시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또 손을 혀에 대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치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신 겁니다. 그의 믿음을 자극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의 믿음을 고무하셨을까요? 믿음 없이는 절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능력이 너를 구했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습니다. 기적에는 믿음이 필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지방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치유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불신과 회의뿐인 곳에서는 주님도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지병과 신체적인 장애를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철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확신, 그게 있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색을 하시며 뭐라고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아비가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해 나왔다가 주님께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합니까? 홀대를 당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 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먼저 확인해 보신 겁니다. 소원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기적을 함부로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치유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비로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또 그 사실이 확인될 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4절 상반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기 탄식하셨다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음하다입니다. 신음하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신음하십니다. 신음하듯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딱해서 견딜 수 없는 연민 때문에 늘 그렇게 신음처럼 기도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하거나 절대적으로 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혀가 있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며 불신과 회의 속에 살아도 망하지 않고 올해도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신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리라 에바다 그러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드디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귀먹고 어눌했던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장애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신음하시며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교회에 그냥 나와서 단체로 적당히 만나려고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게 손을 얹으시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의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가 고쳐진다고 믿으십시오. 그게 확인이 돼야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 치유의 권능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예비돼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절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나의 장애를 고치시기 위해, 나의 질병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신음처럼 지금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그 생생한 그리고 뜨거운 육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귀가 활짝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기적의 은총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에게도 제발
그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치유를 확신하는 다윗의 유언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하게 하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도 왕 노릇을 오래 할 것이고 또 내 자식들, 내 후손들도 다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인 다윗의 유언입니다. 얼마나 옳고 지당한 말씀입니까? 이 시대의 모든 권력가들, 통치자들도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성군이 될 겁니다. 부디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와 부와 영광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유훈이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 왕의 유언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이 없습니다. 저처럼 키 작은 루저도 없습니다. 다 185 이상입니다. 저는 190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춤형으로 부활하시려면 지금 기도하면서 주문하십시오. 그때는 다이어트도 필요 없습니다. 성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최상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 전지현으로, 이영애로, 김태희로 그렇게 부활합니다. 지금부터 주문하시라고요. 주님은 오죽하면 다 천사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천사가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는 존재입니까? 천사는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천사처럼 된다. 다 눈부신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도, 화장한 사람도, 매장한 사람도, 골분을 산에 뿌리고 강에 뿌리고 바다에 뿌린 사람도, 납골당에 봉환한 사람도 다 그 분자 원자가 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집합해서 가장 온전하고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병든 마음도, 우리의 이 혼미한 정신도, 뒤틀린 정서도, 왜곡된 세계관 가치관도 다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하고, 가족관계도 변하고, 남북관계도 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도 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다 재편됩니다. 물론 의식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던 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다 압니다. 다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고, 저 사람이 내 아내였고, 저 사람이 내 자식이었고, 내 부모였다는 거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고, 저 사람이 내 짝사랑이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 지금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정서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한 가족, 한 형제로 만나는 것. 어떤 분은 부활한 후에도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를 만날까 봐, 혹은 천국 가서도 그렇게 부부관계로 살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기는 천국 안 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빚쟁이를 만날까 봐, 또 내가 배신한 첫사랑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신령한 생각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한 형제고 다 한 자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산다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질서가 전혀 새롭게 재편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내게 과연 어떤 실존적인 의미를 주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내 부활의 진정한 담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활의 보증입니다. 내 부활의 확증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다음 열매로 계속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첫 열매 달리기를 학수고대 하잖아요. 왜요? 첫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이제 매년 그 나무에서 실과를 딸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수확, 첫 열매가 되사 우리 앞에 부활의 시대를 활짝 개막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부활의 길을 트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기만 하면 우리도 다 주님처럼 꽃씨처럼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합니다. 이 낡은 몸을 벗고 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시고 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